저는 세길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2019년 12월 말 오산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세길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 코로나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고 세길교회가 선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도입한 이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주일에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남들이 많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게 세일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고 이정모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배 후에 시원한 등나무 벤치에 앉아서 이정모 선생님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일이 따뜻한 추억으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병세가 악화되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기 얼마 전에 정경일 원장님과 저를 댁으로 부르셔서 선생님이 소장하신 종교 관련 서적들을 두 사람이 나눠서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정 원장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책이 워낙 많으시니까 제가 다 가져가기로 제 마음대로 결정했고 그 책들은 지금 제 집에 이종모 컬렉션으로 책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이 차이도 개의치 않고 순수한 우정을 허락해 주신 이정모 선생님은 그렇게 지금도 제 곁에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들께도 세길교회에서 맺은 소중한 우정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일 이정모 선생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저와 함께 세길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꾸미고 싶으셨을지 혼자서 가끔 뜬금없는 생각을 합니다. 1987년 3월 8일 기리성, 한원상, 김창락, 이삼열 선생님들을 말씀 증거자로 세우고 첫발을 뗀 세길교회는 창립 30주년을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30살 세길이 어떤 모습이기를 기대하십니까? 지난 2009년 창립 22주년을 맞았을 때 말씀 증거하신 정지성 목사님은 세길교회가 교단, 목회자, 교회 건물이 없는 산무교회로 존경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좋은 점들이 있다는 자기 긍정의 이해가 있어야 구성원들이 창조적으로 세계를 이끌고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길에 있는 좋은 점들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좋은 것들로 세길을 채워가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원죄에 얽매이기보다는 원복을 흠뻑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원죄는 인간의 근원적 잘못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원죄를 짊어진 죄인이라는 자리에 갇히기보다는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첫 마음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갓난아기가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긍정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틴 루터는 인간이 똥무더기라고 했고 장 칼뱅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영성으로는 자기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삼라만상은 예수나 성서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며 충만합니다. 성경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받아들이신다는 점을 우리 믿음의 토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은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첫걸음이 바뀌면 이어서 내 머리카락을 모두 세듯이 평소에 내가 저지르는 잘못을 생명장부에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가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종말의 이때에 가라지를 골라내서 불태우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136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구가 생성될 때 대자연 속에 첫 성서를 기록하신 것을 찬미하는 창조의 영성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단지 가난의 영성이 아니라 자연에 새겨진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받아들인 창조 영성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해 형제, 달 자매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친밀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먼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죄가 아니라 창조의 일원이라고 여긴다면 온갖 정치적 문제들과 기후변화의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과 세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4세기 영국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전 세계적인 흑사병 유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노르위치 줄리아는 이 만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와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의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죄가 아니라 창조의 긍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존재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하지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대제사장, 왕, 선지자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와 세상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세상 모든 것들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세상 만물을 그 충만한 가운데 보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버릴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영국의 작가 카릴 하우스랜더는 런던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나는 그들 모두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마음으로 그러나 놀라운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았다. 그리스도가 그들 모두 속에 살아계시며 그들 속에서 죽어가시며 그들 속에서 기뻐하시며 그들 속에서 슬퍼하셨다. 나는 지하철 밖으로 나와 한참 동안 군중들 사이를 걸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곳에 모든 행인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한편 리처드 로어 신부는 그가 사랑하는 검은색 레브라도 리트리버 비너스 역시 그에게 그리스도였다고 고백합니다. 비너스가 죽기 전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카릴 하우스랜더나 리처드 로어 신부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이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든 비록 개 한 마리일지라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다시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 속에 깃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또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숨결이 심겨진 세상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성과 속으로 나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악마를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라만상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해야 한다면 참으로 가슴 벅차면서도 두려움을 일으키는 관점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리매김하면 현실에 대한 다른 관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온갖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신앙의 핵심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라짐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해 드러납니다. 20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신앙의 근간은 부활 그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력하고 비참하게 숨진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길을 통해 버림받은 이들과 우리 안에서 버림받고 있는 온갖 것들을 성화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현존하며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혼란스러운 일들이나 절망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 일들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키팅 신부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는 빌립과 비슷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빌립이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일상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체 어째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우리를 알아보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아주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이 현존이 거기에 내재하고 있는 이유는 비단 그분이 어디에나 존재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하지만 일상의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낯설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일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은 절대적인 악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질병이나 재난 혹은 그저 지독한 불편이 초래하는 견디기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됩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여정을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신비는 제 아무리 하찮고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늘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대응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감지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길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동 은명교회의 이민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기도가 없다. 소원 성취를 위한 간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부르짖음은 넘쳐나도 하나님과의 친교와 일치를 위한 진정한 기도는 없다. 그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관련해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자판기나 복권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성경 구절 앞에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기도와 간구를 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십시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데이시스, 곧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기도는 프로슈케, 즉 하나님 자신을 바라고 하나님과 친교, 교제, 사귐, 일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세길교회는 사회의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자체에 근본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물질 문명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자존감이 부족한 개인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또 하느님은 억눌린 이들과 마찬가지로 억누르는 자들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억누르는 자들을 동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억눌린 이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나서십니다. 남을 억누르는 자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에 억눌려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도 허약한 자존감에 얽매인 존재들입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오롯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남들을 억압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버리기는 했지만 어쩌면 기도하는 법까지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모색해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웃을 위해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는 침묵, 알아차림,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나 자신과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원을 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면면이 전해졌지만 꽤 오래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기도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함께 모여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죄에서 원복으로, 심판이 하나님에서 창조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편적 그리스도로, 사회적 실천에 더해서 기도하는 영성으로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들은 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내용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생명의 언어들의 낡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에 되살려서 새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제 마음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새길교회가 30주년을 맞을 때 산무교회에서 더 나아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길교회가 새 영성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